이 오후 시간에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피곤한 시간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피곤함을 이겨서 오히려 기쁨으로 들으시는 귀한 말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금 스가랴를 하고 있는데요. 금요일 날은 느헤미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제가 스스로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시기이긴 한데 느헤미야는 오늘 읽은 스가랴보다 한 80에서 100여 년 후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는 학개와 동시에 활동을 하였고 1차 포로 후에 성전을 이제 다시 짓는데 사용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선지자고요. 느헤미야는 성전이 아니고, 성전은 이제 학개와 스가랴 시대 때 예쁘게 세워지는데 나중에 성벽하고 성문이 무너진 것을 회복하는 데에는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을 하면서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내용은 앞에 2장까지는요, 세 가지 환상을 통하여서 스가랴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내용이 뭐냐 하면 성전을 지어야 된다. 우리가 짓는 이 성전이 얼마나 큰 역할을 감당하느냐라는 것을 세 가지 환상을 통해서 쫙 설명을 해줘요. 근데 이제 오늘 이 3장에 들어와서의 이 환상은 성전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앞으로 그들을 지도할 지도자와 관련된 환상을 나타내어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길지 않은 내용이지만 이 내용 속에 담겨진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환상이에요. 지금 8개의 환상이 있어요. 스가랴는 학개와 다르게, 학개는 짧게 메시지를 선포하지만 그 중간중간에 스가랴는 아주 길게 환상도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메시지와 나중에 메시아 오시는 것까지 다 아주 상세하게 길게 스가랴가 설명을 해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는 환상을 보여주면서 성전 건축과 그의 백성의 회복과 메시아의 오심을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오늘 이 환상은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보여줍니다.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이 시대, 지금 BC 520년경 다리오 왕 제2년째고, 이 환상은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에 이 메시지가 이 환상이 보여지는 건데요. 이때 여호수아는 여전히 이 유다의 대제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스가랴와 학개가 이제 활동을 하는데 지금 이제 성전을 막 짓는단 말이죠. 근데 이제 스룹바벨, 또 이 스룹바벨은 이제 지도자로, 그 다음에 종교적 지도자로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있는 그 시대에 스가랴가 환상을 보는데, 아이 세상에, 며칠 전에 봤던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천상에 있는 거예요. 죽어서 그렇게 있는 게 아니고 환상이에요, 환상. 환상으로 보여주는데 자기랑 활동하고 있는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천상에 딱 있는 거죠. 근데 자세히 보니까 천사 앞에 서 있고 그 오른쪽에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오른쪽에 사탄도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가랴가 그 천상을 보면서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개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 그리고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때 당시에 유다 총독은 스룹바벨이죠. 나중에 느헤미야가 한 80년에서 100년 후에 유다의 총독으로 이제 또 임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 어쨌든 대제사장은 여호수아였어요. 그 여호수아가 세상에 환상으로 보여지는데 천사 앞에 있고 그 오른쪽에 사탄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이제 스가랴나 학개, 그리고 스룹바벨, 여호수아가 함께 활동하는 그 여호수아가 실제로 천상에 가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자, 그러면 그 메시지가 뭔지는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그 대제사장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포로로 귀환한 유다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표자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유다 온 민족,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온 인류 가운데 제사장의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제사장, 이 표현을 쓸 때 유다 민족을 설명하기도 하고 한 개인을 설명하기도 하는데, 이 환상에서는 유다 민족 전체를 의미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전체를 제사장으로 여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구원이 이방 민족에게 전파되는데,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성취되지만, 어쨌든 유다 민족 자체는 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주 존귀한 그런 위치에 있는데, 지금 환상 가운데 여호수아가 보인다는 것은 그 여호수아가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사탄도 나오고 천사도 나오는데, 여러분, 사탄이 그를 대적한대요.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내용으로 대적했는지는 자세하게 언급되지 않는데, 뒤에 설명을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이 여호수아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은 모양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옷이 더러웠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이 사탄이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것은, 야, 너 불탄 나무 쪼가리 같구나. 야, 너 옷 봐. 너 대제사장 옷이 그렇게 더러워가지고, 또 대제사장은 정결하고 거룩해야 되는데 또 옷이 왜 그 모양이야? 라고 사탄이 참소하는 그러한 것을 연상하게 해줍니다. 원래 사탄은 참소하는 자죠. 그리고 사탄은 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이 사탄인데,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런 비슷한 내용이 유다서에도 나오고 계시록에도 나오게 되는데요. 유다서 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천사와 사탄이 이렇게 이제 논쟁하는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유다서에는 이 사탄의 유혹에 빠진 이단들을 설명할 때 이것을 표현하는데, 여기에도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다투는데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제가 유다서 강의해 놓은 거 있어요. 이 부분 아주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 놓은 그 설교가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재밌어요. 그거 재밌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주중에 시간 나실 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여서 뭔가를 자꾸 이야기하는 그런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는 이 사탄을 어떻게 묘사하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렇게 되어 있죠. 사탄은 참소하는, 그러니까 우리를 늘 조그마한 거 하나라도, 야, 너는 안 돼, 너는 지옥 가야 돼, 너는 뭐야 막 이렇게 이제 우리를 비난하는, 비방하는 자로 사탄이 묘사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신약 성경의 바탕과 함께 이 본문을 살펴볼 때에 이 대적자 사탄이 여호수아에게 대적하는 말은 뭐였냐면, 그가 더러운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의 자격이 없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리더로서의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대적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 사탄도 피조물이에요. 사탄은 신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타락한 천사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귀신이라고 표현하는데, 귀신은 피조물이에요. 이 사탄도 피조물이에요. 신이 아니에요. 유일하신 신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그래서 사탄은 귀신이에요. 귀신. 타락한 천사죠. 피조물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괜히 그냥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무섭게 표현해서 그렇지, 그거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고,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탄은 신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만들어졌고 그냥 위협만 할 뿐이죠. 대적만 할 뿐이고 모든 판단과 결정과 이 결론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탄도 하나님 앞에 아무 소리도 못해요. 이제 허용된 범위 안에서 지금 좀 활동하는데,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숫자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최후 심판 때까지는 기다리고 아직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약속된 숫자가 차면 다 불못에 덜어질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어쨌든 그가 하는 일은 이런 이제 참소하는 일, 자격이 없다 뭐 하다 막 비난하는 일, 비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난하는 이런 일들을 이 사탄이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면 2절에 이제 표현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죠.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 표현은 이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책망을 하는 거죠. 너를 책망한다.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을 택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안에 대제사장까지 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죠. 왜? 하나님이 택했는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를 대적하고 책망하느냐?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불에 꺼낸 그슬린 나무라는 모습은 이 이스라엘을 묘사하는 부분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아모스 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성은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어쨌든 그들이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훈련시키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 모습이 마치 불에 타고 있는 그대로 꺼집어낸 그슬린 나무와 같은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유다가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서 70년이 차고 돌아왔죠.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이제 세력을 잡으면서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1차 포로가 귀환하게 됩니다. 근데 귀환한 포로의 모습 가운데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마치 불타다 끄집어낸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그슬린이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 문법에 이 문법 용어가 있어요. 그 문법 용어에 의하면 현재도 그슬려 있어 타고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현재도 계속 불타고 있는 나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BC 520년 다리오 왕 제2년 때에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는 여전히 불타서 그슬려져 있는 나무의 모양을 하고 있는 아주 초라한 그런 모양이라는 것이죠. 성전은 해파되어져 있고 성벽도 뭐 말할 것도 없고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돌아왔지만 에스라서를 읽어보면요, 이 방해 세력들도 많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막 그래요.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뭔가 탄탄한 옛날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탄탄한 국가가 아니라 아주 초라한 국가로 전락해버린, 불에 타서 그슬려서 반쯤 타버린 나무와 같은 그런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이 사람들이 거룩해야 되는데 그러한 거룩의 자격도 갖추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이 3절에 보면 요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이 표현을 쓰고 있죠.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불탄 나무 조각, 현대도 타고 있는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이스라엘, 이 유다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되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죄된 옷, 죄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70년간 포로 생활하며 그 땅을 정결케 하고 그의 백성을 정결케 하고 돌아오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완전히 깨끗한 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니 천사 앞에 있는데 사탄이 계속해서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 요수아는요, 이 유다를 대표하는 인물이기도 하지만 온 인류를 대표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이 가운데 누가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라면.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깨끗해졌는데,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어떤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가 옷을 갈아입은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유다도 사실 그랬습니다. 자격이 없었어요. 비록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그들이 제사장으로서의 그 나라의 자격은 사실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래서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시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옷을 벗기는 것은 죄악을 제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옷을 벗기는 것은, 새로운 옷을 입히는 것은 그의 신분을 새롭게 완전하게 해주시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자세히 볼 것은 여호수아가 무슨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는 그저 하나님 앞과 천사 앞과 마귀 앞에서 그냥 더러운 상태 그대로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야, 저거 벗겨. 너 더러운 옷 벗기고 새 옷 가져와서 입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마귀가 옆에서 옷 더럽다 그러고 막 얼굴에 때 묻었다 그러고 막 비난하는데 옷 갈아입히면 되지 뭐. 옷 갈아입혀버려요. 마귀가 할 말이 없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사실 마귀로부터 정죄받을 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입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택하여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복음을 믿고 회개하여 깨끗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가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해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랑할 것도 없고요.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위축되지 마십시오. 오늘 오전 말씀 듣고 난 십자가의 길을 못 걸어. 나는 안 돼. 나 같은 자는 역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나는 안 돼. 라고 하는 오늘 오후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십니다. 하나님 능력 주십니다. 부족한 거 아세요. 그리고 우리의 실수조차도 그 실수를 통하여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누가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옷을 은혜로 깨끗게 하신다는 것을 알고 이 신앙 붙잡고 가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이제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 비유를 좀 생각을 했어요. 그 둘째 아들이 집 나갔다가 그 돼지우리에서 살다가 돌아오잖아요. 그 몸에서 얼마나 냄새가 났겠습니까? 목욕이나 제대로 했겠습니까? 때가 꼬질꼬질했겠죠. 옷을 빨 수 있었겠습니까? 옷을 빨지도 못했겠죠. 오래 막 옷에 냄새 나고 막 어쩌면 막 이도 있고 막 벌레도 있고 때도 타고 막 때국물 줄줄 흐르는데 아버지한테 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몸종이라도 괜찮습니다 하고 갔는데 어때요? 옷 싹 갈아피고 금가락지 끼우고 막. 그리고 진짜 아들로서 이제 받아들이잖아요. 은혜를 베풀죠. 아버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그런 분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을 싹 갈아입혀서 깨끗하게 은혜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이 내용이 신약 성경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많이 나오는데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신하리라.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라고 되어져 있지요. 여기서 이기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이기는 자라고 해요. 이 세상의 시대 정신을 믿는 자, 이 세상의 가치관을 믿는 자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들은 흰 옷을 입을 것이다. 예수님 믿고 회개하여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흰 옷을 입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우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셀 수 없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근데 하나님이 정한 숫자,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할렐루야 뭐 이렇게 이제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영광스러운 장면이 있죠. 그때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흰 옷을 입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더러운 옷이 아니에요.
근데 이 흰옷은 어떻게 입혀지게 되었는가? 어떠한 방식으로 도대체 하나님이 흰옷을 어떠한 원리에 의하여서 우리에게 그 옷을 입혀주셨는가? 이 내용은 계시록 7장 14절에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어떻게 됐다고요? 희게 하였느니라. 예. 우리가 흰옷을 입게 된 것은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흰옷을 입었대요.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은혜로 이제 깨끗한 옷을 입혔거든요. 신약 시대에 우리가 원래는 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는데 우리를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그 아들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어린 양으로서 속죄 제물로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서 형벌 대속의 희생 제물로 죽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 세탁소에 가면 우리가 집에서 못 지우는 얼룩들이 있어요. 근데 세탁소에 가면 지워져요. 거기에서만 쓰는 약품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죄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요거 내가 착한 일 하나 하면 나쁜 죄 하나 없어지겠지,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이걸 공로주의라 그러는데, 죄는 짓지만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죄가 없어질 거라고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요거 이제 빨래핀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지워지겠지 해서 씻었는데 지워지는 게 있던가요? 이게 어떤 기름 묻고 막 약품이 묻으면 안 지워지죠? 죄도 그렇다니까요, 죄도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씻어도 안 씻겨져요. 오직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일한 방법,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어린 양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 그걸 의지하고 회개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할 때 그 죄가 씻겨지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지 않습니다. 얼룩이 다 지워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로 서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착한 일 많이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이 은혜로 대제사장의 옷을 갈아입혀 주시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나 이제 깨끗한 옷을 입었으면 앞으로 또 더러워지면 또 깨끗한 옷을 입혀주시겠네? 나 이제 마음껏 옷 더럽히며 살아도 되겠다.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모독하는 겁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안 지으려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이 옷이 이제 내가 깨끗해졌으니까 다시는 큰 더러움에 입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죠. 그러다가 또 어쩌다가 또 보니까 성경에 비춰보니까 얼룩이 묻어있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또 회개 기도해야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좀 잘 살려고 노력은 했는데 여전히 이런 부분이 연약합니다. 회개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너 이럴 줄 알았으니 그럴까요? 얼마든지 용서하시죠. 여러분들 자녀들 여러분들에게 잘못했습니다 이야기 몇 번 했습니까? 이때까지 무지하게 많이 했죠. 어릴 때부터 기억도 못 하실 거예요.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다. 그게 부모거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나 너무 자주 회개하는 것 같은데요. 괜찮다니까요. 원래 자식은 그래요. 원래 자녀들은 부모님한테 잘못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사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렇게 옷을 깨끗하게 유지해 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격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이것이 아니라 나를 깨끗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정결하게 살려고 하고 그렇게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또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삶의 모습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 이제 더러운 옷은 옛사람이죠. 썩어져가는 것들인데 그걸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 벗고 입는다. 옷 개념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는데
우리는 이미 다 벗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다 죄악들을 벗어 던지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옷으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아브라함 회나 우리 1, 2 남전도에 이번 주 토요일 날 단합대회가 있죠. 족구하러 가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남전도에, 하여튼 그렇게. 근데 이제 족구하러 갔는데 제가 이제 양복을 딱 입고 넥타이 메고 구두 신고 족구장에 딱 들어가요. 그러면 족구가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여러분, 이 옷이라는 것은 그 옷에 의하여서 그 활동과 생활이 좀 결정됩니다. 맞죠? 예, 그래요. 물에 들어가는데 수영하러 가는데 여러분들 양복 입고 수영장 들어가시는 분 있습니까? 해수욕장 갔는데 해수욕장 갔는데 이제 옷 쫙 입고 그죠? 수영장에 이렇게 이제 해수욕 아무도 없어요. 예. 왜냐하면 옷이라는 게 그 사람의 활동과 환경 또 그 상황에 따라서 옷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공통적으로 다 예수님의 옷을 입었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옷에 맞는 활동을 해야 돼요. 맞죠? 그러면 어떤 활동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옷을 입었으니까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역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그 옷을 우리가 입었단 말이죠. 근데 그 옷을 흰 옷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서의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좀 부족할 수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절에 보면 5절에 보면 내가 말하되 이제 이 스가랴가 굉장히 용기가 있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표현들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결한 관을 머리에까지 씌우는 거죠. 대제사장이 쓰는 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는 이게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가 딱 쓰여져 있거든요. 이 내용이 13장에 가면 나와요. 어쨌든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를 쓴 관을 쓰는 것이 대제사장인데 그 관을 씌우소서 대제사장으로서 합당한 관을 씌워 주십시오 이런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 머리에 그 관을 씌우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자격이 없는데 깨끗한 흰 옷으로 갈아입혀 주셨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한 옷으로 입혀 주셨고요. 또한 우리가 그 옷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살아가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에게도 영광의 관이 씌워집니다. 의의 면류관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 면류관, 관 쓰는 것은 이 왕이나 대제사장이 쓰는데 여기에서 표현된 것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영광의 관을 받는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면류관을 우리가 얻잖아요. 우리가 얻는 방법이 보면 시험을 참는 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시험을 참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은사를 발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또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해내고 또 어떻습니까? 섬기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 노력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류관이 주어질 때에 우리가 면류관이 받잖아요. 근데 그 면류관은 사실 주인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 거예요. 맞죠? 내게 주어진 면류관이지만 그 면류관은 사실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면류관을 받지만 그 면류관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신기하죠? 요한계시록 4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이렇게 기록되고 뒤에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24장로는 교회를 상징해요.
교회가 이제 12 더하기 12는 24거든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상징하는 성경 66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24장로에 들어가 포함되어져 있는 상징적인 숫자인데, 모든 교회 성도들이 받아 누린 그 면류관을,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보좌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 예배를 묘사하고 있지요. 그래서 사실 이 고백 속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면류관을 받아 누려요. 받아 누리는 게 상징적인 의미인데, 받아 누리 칭찬과 명성과 존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냐면, 제게 주어진 칭찬과 명성과 존귀 이거 다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또 돌려드리는 이 아름다운 하늘 예배의 장면이 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조금 짧게. 네. 여러분, 오늘 말씀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모두는 다 사실은 자격이 없었던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입은 옷들이 싹 바뀌어져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어서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흰 옷을 입은 자로서 그 옷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주어지는데, 그 면류관조차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하는 것이지요. 예, 이 환상을 통하여서 스가랴가 이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힘을 얻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우리는 자격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주시는구나.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듯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부족하고 보잘것없죠. 사탄은 우리를 정죄하면서 비방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한 옷을 입은 자로서 한 주간, 지난주보다 이번 주 더 이 깨끗한 옷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혹 때로는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은혜로 사랑하여 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이번 한 주간은 지난주보다 더욱더 하나님 뜻에 거룩하게 사시고 경건하게 사시며 또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으시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정말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형벌 대속의 보혈의 피 앞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다 흰옷을 입은 자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은혜를 찬송하며 이번 한 주간을 살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마다 그 죄들을 말끔하게 다 씻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은 지난주보다 조금 더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정말 대제사장의 그 역할처럼 우리도 이 세속 사회 속에서 왕같은 제사장들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전도하며 또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